오늘은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우리 7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완주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의 완주를 좀 묵상하게 됩니다. 잘했든 못했든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태도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독려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꾸 중도 포기하려고 하면은 제가 막 힘을 불어넣어서 일단은 연명이라도 해야 되니까 끝까지만 일단 가자고, 일단 이 일을 시작한 거 결심했으면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칭찬, 이 자리에 끝까지 있는 거가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야 뭐, 그죠? 제가 수고했죠. 그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그 쓰여진 성격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인데요. 그 중에 우리 다 할 수는 없고요. 신약만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소개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뻗어가게 되었는지를 소개한 책으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은요, 바울이 각 교회와 또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해서 이걸 바울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요, 다양한 인물들이 쓴 편지라고 해서 이거는 공동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7개월간 살펴본 요한계시록은요, 뭘로 분류하면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책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서 이것도 서신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이자 서신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분류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서신서, 편지. 여러분, 이 편지는요, 특별히 분명한 수신자가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쓰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투 누구 해서 쓰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씁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수신자가 분명하고 그 수신자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이 편지예요. 자, 만약에요, 유학 간 자식이 부모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목적으로 쓰겠어요? 맞습니다. 정확하죠. 환율이 너무 오르고 여기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까 말까 합니다. 좀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요번에 여기 학비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그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목적으로 쓰겠죠. 그럼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목적으로 쓸까요? 그렇죠. 보통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쓰겠죠. 그죠? 이렇게 뭔가 얕은 목적이 있는 편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애인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애인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뭐 돈을 얼마 해달라고 그러면은 당장 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런 거겠죠.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겁니다. 또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렇죠.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쓸 겁니다. 그죠? 이렇듯 편지는요, 명확한 수신자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이것을 나누기는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던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교회라고요. 특별히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큰 환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글로 써서 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럼 왜 앞으로 벌어질 일을 편지로 보냈을까요? 목적이잖아요, 그죠? 왜 사도 요한은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걸까요? 10년 후엔 어떤 일이 펼쳐질까? 2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맨 처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했지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지금은 너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은 지금의 고난을 충분히 인내하고도 남을 만큼의 영광이 되는 곳이기에 절대 지금의 고난에 위축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현재, 오늘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요. 다시요.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목적은 뭐라고요? 현재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맨 처음 어떻게 소개했어요? 오늘을 위한 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호기심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의 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더라 계산하면 그게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접근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놓친 채로 읽으니까 자의적으로 그렇게 읽어가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현재는 아무 의미 없다는 식으로 현재를 포기하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구나. 그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29번을 하면서 이 정도 지식은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게 뭐고 상징적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한다면 저거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강복교회에서 어떤 신천지에 넘어갔다 이러면 자존심이 진짜 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몇 줄 읽어주고서 홀라당 진리가 거기 있다고 가버리면 그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은 우리들,
이 메시지를 집중해서 잘 들은 우리들에게는요, 지금 마음속에 뭐가 불타올라야 되냐면 현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 맞잖아요.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주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29번째까지 잘 따라오고, 그리고 집중해서 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오늘을 잘 살아야겠다는 그 열정, 그것이 불타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있죠? 차가운 것 같은데? 뜨겁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미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100%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읽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반복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그죠? 여러분 역시 성경을 잘 읽으시네요. 내가 속히 오리니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즉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며 잘 준비하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인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대답은 잘하셨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봐도 이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어요. 여기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를 믿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작 예수쟁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목사가 가장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한 게 이런 거잖아요. 주님 오시면 없어질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벨론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더 그 바벨론의 가치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보면 저거 안 믿는 것 같아. 정작 이 설교를 하는 저 목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죠, 불신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잖아요. 제가 아주 설교를 즐겨 듣고 참 훌륭한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요새 아주 교회에서 좀 시끄러워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돈 문제예요. 이제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교회 전별금을 요구했는데 좀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근데 그 속사정은 모르죠. 이제 어떤 과정 가운데 펼쳐진 일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설교는 다 없어질 거라고 설교해 놓고 그 없어질 것들 가지고서 막 붙잡고 교회 갈등을 일으키고 끝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했던 설교 진짜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믿음이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선포는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진리가 3번이나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바로 뒤에 따라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뒤에 메시지가 하나씩 붙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메시지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일은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미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해주는데 2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메시지,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뒤에 메시지가 붙었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너 오늘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는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도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 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박규성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 2개 중에 하나 찍으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듣고 있네. 눈만 뜨면 되겠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다 공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설교를 뭐 이렇게 자료를 공부하고 뭐 글을 쓰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참 괴로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요새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니 설교보다 더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막 부담을 엄청 가지시고 그래서 그 기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제가 많은 위안을 얻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기준의 주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이고 악이라면 악입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죠? 죄인은 뭐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인 거야. 철저하게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도요 선을 행해요. 근데 그 선이 누군가에게 악이 되는 거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요 다 선을 행한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악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기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살면 돼. 그래도 죄책감이 없어. 왜요? 그게 선한 거니까. 승질 내고 싶으면 승질 내고. 너 왜 승질 내? 그럼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딴 데 가서 그 사람 막 뒷담화하고 험담해도 괜찮아. 왜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게 어려워졌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몰라요. 내가 기준되어 살 때는 그걸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됐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주인의 기준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우리 마음에 선한 동기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정확한 방향과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 익숙한 자신의 방향과 기준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의도대로 자신의 선을 행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좋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데에 게을러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주인의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에 게을러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배우고 익혀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새로운 기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배, 성경 공부,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현장 등을 제공해요. 왜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요. 예배를 제공하고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또 지체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현장들을 제공한다고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
아직도 이 자리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게 아쉬워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자리는 누굴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 믿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기준을 익히는 거니까. 그 기준을 모르면 여전히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순종했다건데 하나님의 평가는 순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큰 마음 먹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안 이렇게 우리 목사님 속상해하실까봐 내가 오늘 막 몸도 안 좋고 피곤한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한번 나가드려야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해주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저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은 제가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공급처이자 출발점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치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내 손해가 아니라.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 그게 안타까운 거지. 저한테 손해될 건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잘 알려주십시오. 예배가 당신을 위한 자리랍니다.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 공부가 당신을 위한 자리랍니다. 교제하는 현장이 당신을 위한 자리랍니다. 그렇죠? 물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 잘 배운다고 순종을 반드시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징 말씀 배우기만 시작하면 막 정죄가 시작되잖아요. 야, 넌 성경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반드시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잘 못 깨달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면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틀렸구나를 배워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내가 보는 게 기준이고 내가 판단하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안 자라요.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비례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의인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행한 일이 많아. 내가 이 교회에서 공로한 게 많아. 내가 이 교회에서 선을 행한 게 많아. 그럴수록 복음은 반비례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섭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갖고 오신다고 하세요? 맞아요. 상을 갖고 오신대요. 근데 이 상은요, 선에 대한 보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보상도 말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시잖아요. 종종 이 세상에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과도하게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은 거죠. 제가 과도한 사랑을 받죠.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이 과도합니다. 아닌가 봅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가 과도하게 보상을 받는 건 잘 기억하지 못하고 뭐만 기억해요? 억울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억울함의 정서가 있어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해요. 선이 반드시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악이 반드시 처벌받고 심판받는 것도 아닌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20대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 나라는. 그죠? 이게 어떻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죠. 어느 누구는 회사 돈 1,000원 횡령했다고 징역살이를 해요. 근데 어느 누구는 50억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너무 열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이 그런 거예요. 죄로 물들은 이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은요, 정확한 심판과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없어질 단어가 억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과하게 상받는 인생도 없을 것이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인생도 없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행한 대로 주께서 상 주시고 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닌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아는 인생들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를 아는 인생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믿는 인생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불공평함에 한숨 짓고 억울해하는 거, 과하게 분노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현상이구나. 심지어 이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나쁘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그 선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건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좋은 보상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치는 걸 사단이 가장 응원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심판자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설거지를 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아닌가 보네? 집안에서 배우자는 손을 까딱 안 하고 나 혼자 집안일을 다 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그걸 억울해하지 않을 능력. 이 땅은 그런 현상이에요. 선을 행한다고 꼭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닌, 그게 그냥 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당하는 모든 부당한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큰 소리로 아멘 했으니까 이것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행하는 모든 악한 일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이 행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불합리함과 불공평함에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고, 그럴수록 완벽한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 곧 바른 재림신앙, 바른 종말신앙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자가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참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 힘쓰고 마음을 들일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오늘을 주께 순종하기에 힘쓰고 오늘을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가 주님이 진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더 우리의 오늘을 향한 열심히 주어지는 에너지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하고 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이런 모든 불신의 행동들은 다 저버리고 이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주님 내일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께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